이 마차에 함께 타라. 헌신선언문. 그리스도인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신은 전도의 일에 관계되었다는 깊고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아무런 확신도 살 이유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이 방랑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바다에서 헤매는 작은 배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바람이 부는 대로 갈 것입니다. 그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깊고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들에 의해 사십시오. 이 확신들은 당신이 인식해야 하는 진리들입니다. 이 확신들은 너무 깊어서 당신이 이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어야 합니다. 이 확신들은 당신이 대화를 하고 있든지 안 하고 있든지 당신 안에 매일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 확신들이 당신 안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이 확신들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신의 행동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들은 당신의 개인적인 확신들로 인하여 통제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의도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의도를 재점검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당신이 일하는 곳이 당신의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당신의 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역자로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인 회사라고 부르는 곳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반드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 당신의 마차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장에서 여러분과 몇 가지 진리들을 나눌 것입니다. 이 진리들은 저의 동기이며 제 개인적인 확신들과 저의 헌신 선언문입니다. 당신이 이 진리들을 읽은 후 당신 자신의 진리들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첫 번째 헌신 선언. 복음은 하나님의 하나일 뿐인 구원의 능력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에 완전히 설득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 영원히 당신의 영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도와주고 해방시켜주고 싶어 하시지만 복음이 없이는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다면 그들이 죄 안에서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 또 악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것을 근거로 행동하기만 한다면, 즉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구덩이가 얼마나 더러운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은 눈과 같이 하얗게 되어 나올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능력에 대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동적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세상이 찾을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믿기만 한다면 이 복음이 그를 영원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복음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가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당신은 이미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살고 있는 현재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인류의 하나뿐인 소망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반드시 복음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에 설득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신실한 말씀이란 신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죄인들에게로 모시고만 가면 그분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와 능력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통해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위대한 말들에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 안에 일어서서 크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많은 말들로 탁월하게 전달하더라도 예수님 없이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당신과 그분이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당신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당신 안에 거하시는 그 임재를 더 기인식하십시오. 당신은 보통 말이 아닌 생명과 능력의 말의 전달자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본다면 다시는 평범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만 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에 반드시 설득되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에 설득되어 있다면 그 복음을 그들에게 줄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것이며 당신은 그 능력이 그들에게도 확실하게 미치도록 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이 소식뿐입니다. 나의 두 번째 헌신선언, 복음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당신은 이것도 확신해야 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복음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당신의 영이 깨달았습니까? 이것이 당신의 인식이 되었습니까? 당신은 이것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만일 믿는다면 당신은 그것처럼 행동합니까? 복음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그들이 고통받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그들이 멸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충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의례적인 의식이 아닌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향한 누군가의 사랑에 완전히 설득되면 당신은 확신이 생깁니다. 그가 당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는 당신을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충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당신을 충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우십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갈보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위대함과 선하심에 대하여 증언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하게 누더기를 입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행복하고 평온하고 강하고 다부지고 능력 있기를 원하시고 정복자보다 나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복음을 외치고 전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뜻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슨 일을 겪고 있든지 그분이 당신에게 오실 것이고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이 당신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한밤중에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 안에서나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당신을 해방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내려가시며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곳이 얼마나 어둡든지 그분은 침투하셔서 당신을 구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질문의 해답이며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실 것처럼 당신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 있는 인생의 시점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평범한 것을 거절하십시오. 임무에 맞게 차려입고 당신의 인격에 맞게 차려입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존재에 맞게 차려입으십시오. 강해지십시오. 자신을 믿으십시오. 왜 자신을 믿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실 정도로 당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실 만하다면 당신은 승리자로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충분합니다. 만일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만했다면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만일 그분이 당신 안에 거하기로 선택하셨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가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패배할 수 없습니다. 아멘.